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쪽 마태복음 9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9장 5절과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좀 쌀쌀하지만 가을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님,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평안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근데 그 자식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부모로서도 많아요. 또 자녀들도 그래요. 아버지, 내가 이제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한눈 팔지 않을게요. 근데 역시 또 지나다 보면은 또 한눈 파는 일이 생기고 또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 향하기도 하고 이걸 우리는 늘 봅니다. 그건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선거철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공약을 쏟아놓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지키는 정치인은 없어요. 또 지키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많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대로 사는 목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공개적인 약속을 했는데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제가 양평에서 한 8년 동안을 목회하고 서울 영등포에 영신교회 청빙을 받고 그게 부임했는데 부임하고 한 1년 됐을 때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그때 나이가 42살이었어요. 젊었죠. 젊은데 제가 이제 70까지 목회를 하려면 28년을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다. 나는 그냥 65세에 은퇴하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또 제 마음에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해도 괜찮은데 또 그 얘기를 또 꼭 했고 그리고 또 성격이 그래서 설교하다가 뭐 관련되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앞으로 20 몇 년을 목회하고 65세에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 은퇴하겠다고. 뭐 그게 잘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냥 한 10년 15년 지났어. 근데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뭐 이렇게 정관을 만드는데 이제 목사님의 은퇴 연령, 장로님의 은퇴 연령을 만드는데 자기들 생각에 65세로 하면 좋겠대. 사실 그 앞에 분들은 다 70세까지 이제 했는데 65세. 그 장로님들이 그러면서 또 목사님도 65세로 괜찮죠. 그래서 글쎄 뭐 그거 굳이 장로님들도 그 은퇴 연령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65세 할 수도 있고 70세 할 수도 있는 거지. 또 목사도 그렇지 뭐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젊은 분인데 목사님이 부임하고 1년 됐을 때 공개적으로 설교해서 나는 65세 은퇴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야.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목사가 뭐라 그래요? 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맞습니다.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65세로 이제 정관을 만들어서 공동의회에서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늘 이제 이렇게 65세 은퇴한다 그러면서 난 65세 은퇴하면은 이제 건강하면은 개척교회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해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한 15년 지났을 때부터 65세 은퇴해가지고 뭐 개척교회를 하겠냐. 5년 하고 은퇴할 때 70이면 이왕 하려면 좀 일찍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근데 그것이 아직 마음에 확신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해에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 환갑이 되는 60에 은퇴하고 한 10년은 개척교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60세에 사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19년째 그 교회 사임한 지 20년만 되면 원로 목사인데 사실 65세가 넘어야 원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0세에 그냥 19년째
때 사임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개척을 해지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지. 제가 만약 65세에 은퇴를 하고 개척하려고 하다 보면 이 동탄에 어떻게 올 수 있게 다 끝났는데 이미. 그렇죠. 그래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들어보면 사실은 그 당회가 마치 씁쓸해 하더라고. 아니 뭐 장로님은 저런 걸 다 기억하고 있나. 또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오래 계시는 게 좋지 뭐 목사님 빨리 떠나는 게 좋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역시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65세 좋습니다. 제가 이미 공헌했기 때문에 목사가 공인인데 제가 말한 건 지켜야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품 교회에서. 그렇죠? 5년은 사실 너무 짧죠. 여러분 이제 제가 벌써 올 연말이면 5년이 돼요. 제가 은퇴한다고 생각 끔찍하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5년은 더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목사도 공인이지만 자기가 말한 걸 지키는 게 참 쉽지 않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능력이 안 되는데 말이 앞서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이런저런 공헌을 해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사실은 나도 기억해. 그 말을 지키고 싶어. 근데 지킬 능력이 없어. 내가 30살 되면 아버지가 나한테 사업자금, 매독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때는 충분했어. 근데 지금은 사업이 어려워졌어. 주고 싶지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건 너무 답답한 거야. 그 능력이 없어. 약속은 지키고 싶은데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것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약속할 수 없는 것을 때로 약속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장담하기도 합니다. 왜?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나약한 존재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자는 인간의 능력을 외면하고 인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말조차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즘 이렇게 젊은 부부들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도 부부 공동 명의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야 서로 사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만 해주면 당신은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내가 맨날 업고 다니고 비행기만 태우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비행기는커녕 자전거도 못 타고 그냥 매일 손이 그냥 습진으로 그냥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자기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런 권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의 말은 확실한 약속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 될 뿐이다. 인간은 가장 무능한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을 이제 세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기억을 좀 되돌아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 가정에서 말씀 전하고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이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온 것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병은 안 고쳐주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에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저 신성모독이야.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감히 갈릴리에서 온 예수가 죄를 용서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들은 점잖았기 때문에 겉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 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셔요.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이 받은 충격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갈릴리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나? 저 신성모독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게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매로 구원자고 메시아인데 아니 메시아를 앞에 두고 인간으로 보는 그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면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이 평생을 누워 사는 이 중풍병자에게 너가 벌떡 일어나서 꼿꼿하게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쉬운 걸 선택하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 두 사람이 있어. 이 사람에게는 죄를 사주고 이 사람은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걸어가라 그러는 거야. 어느 게 쉽겠어요? 박지원 집사님 같으면 어떤 걸 택하겠어요? 죄를 사해 준다는 걸 택하겠죠. 왜? 죄가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죄가 용서받았는지 말만 내가 하고 선포할 뿐이지 그걸 누가 알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눈으로 보여야 돼. 증명해야 돼. 알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저희 아내가 주일 아침이면 아침을 잘 차려주면 너무 좋겠지만 본인도 바쁘고 주일이니까 또 본인은 그 금식을 해요. 또 주일 아침이면. 그러니까 뭐 저도 같이 그냥 이제 금식은 아니지만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는데 또 배고프면 제가 이제 차려 먹고 오는데 오늘은 먼저 나갔어. 그리고 이제 막 옷을 입고 계란 어디 있나니까 계란 후라이도 없는 거야. 그래도 아무래도 계란 후라이는 해놓고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주여 이 죄인을 어찌 하시렵니까? 그래서 제가 차마 뭐 용서해 달라는 말씀은 아직 못했고 이제 예배 끝나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직도 마음에 저려. 어떻게 설교를 1시간씩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계란 후라이를 안 먹고 어떻게 빈속에 설교를 하라고 저러나. 그럼 여러분 이게 죄를 사해 주는 건 말로 돼요. 죄가 사함 받은지 누가 알아. 그러나 중풍병자를 이렇게 걸어가라는 것은 말로 안 돼. 그건 허풍이야. 그건 실제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말이 허공을 내리치는 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셨어요. 당연히 그 인간들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는 말은 허공을 치는 말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하는 말의 허세는 매우 쉬워요. 뭐 말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 뭐 온 세계를 다 사지까지 낙동강을 다 사지 뭘 못해요. 말로 그 말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해 준다는 말만은 그러나 매우 쉬워요. 왜?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 이것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건 아무나 알 수가 없어. 아무도. 죄가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증명해요?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러나 오래된 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어려움을 넘어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중풍병자를 일으키려면 단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도 해야 돼요. 병만 나는 게 아니에요. 재활 치료를 6개월, 1년 해야지 조금 걸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수년 동안 누워만 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무거운 침상을 들고 자기 집까지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헬스장에서 매일 나가서 헬스를 하고 호수공원을 2시간씩 도는 사람도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수년 동안 누워만 있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불어 침상까지 들고 자기가 눕혀왔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자기를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인간으로서 죄를 사해 준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침범하는 신성모독이 됩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서기관들의 얘기는. 또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쉬운 두 가지는 모두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죄를 사하는 것도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둘 중에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둘 다 신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쉬운 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인간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장 증명해야 되니까. 중풍병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일 수가 없어. 사기가 안 통해. 이건 허풍이 안 돼. 보여줘야 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더 어렵다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권능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 권능으로만 가능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쉽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어렵다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는 눈에 보이는 게 더 쉬워. 중병 일으키는 게 더 쉬워. 말씀으로 한마디 할 수 있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하는 일은 예수님으로서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느 것이든 인간의 영역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존재로 주님 만드셨어요. 인간은 결코 말의 약속을 지키고 그 말들을 다 실천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뽕이라는 게 없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없어요. 말뿐이고 허풍을 떠는 자들로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자신의 말을 책임질 수 있고 자신의 말을 이루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 전에 자신의 말을 실천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말을 이룰 수 있는 큰 권능을 부여받았지만 그 큰 권능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더욱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자신의 말을 내뱉었지만 그 말들을 지키고 이룰 수 없는 자가 타락한 인간입니다. 자신의 말들을 지키고 이루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제 인간의 말의 약속은 아무도 믿어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모여요. 무슨 말하면 우리 공증하자. 공증. 사법서사에 가서 공증을 하면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손해배상을 내야 돼. 또 담보를 걸어. 담보를. 집을 담보로 한다든가 뭘 걸고 약속을 해요. 인간들은 이제 압니다.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인간의 말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인간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 없는 재판이 오늘도 열립니다. 재판이. 때로는 부부가 재판정에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렇게 안 지켰다고 나 헤어져야 되겠다고. 또 이웃 간에 사업자 간에 서로 재판이 많이 열려요. 그 재판의 핵심은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게 된 거예요. 네, 인간의 말이 사기가 된 거예요. 자기 말을 못 지키면 그것이 공허한 말이 되고 사기가 돼요. 사기.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불쌍한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으셨고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지만 결국 생명이신 예수님께 그가 나와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병에서 진정한 치유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 자, 예수님은 뭔가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생명의 예수님께 나오질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앞에가 절을 내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진정한 복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해 줄 권능을 가진 메시아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들도 이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인간에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게 쉽겠느냐?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간에게는 말로만 하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는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결국 치료해 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을 치료하고 무슨 재활의 치료를 하지도 않았는데 수년째 전혀 움직이지 못하던 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가라. 그리고 더불어 침상도 들고 가라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육신을 고칠 수 있다면 인간의 죄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기스타가 되는 걸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를 베푸셨고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병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병보다 더 100배 심각한 죄를 용서해주고 더 심각한 죽음의 질병인 죄를 치료해주는 인류의 구원자임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사실 인간의 불행은 다 죄로부터 오는 거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죄를 먼저 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원한 죽음의 원인이 죄에 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과 아픔과 갈등의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드러내기, 자신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답해 보세요. 이거 틀린 말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즉시 사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없애주고 어떤 죄인들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시면 그것을 막거나 안 되게 하거나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끔찍한 어떤 죄악도 단번에 다 용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그런 권세를 가진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신적 권능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자처합니다. 뭐 문선명이도 자기는 두 번째 온 예수래. 첫 번째 우리 형님은 실패했대. 그 자기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자기는 자기가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 이만시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떠들고 다녀.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자처하지만 그들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아주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이만신이는 자기 말이 자기는 평생 안 늙는데 안 죽는데 근데 볼 때마다 자꾸 늙더라고. 볼 때마다. 이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섬기는 사람들은 제가 그분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지만 앞으로 뭐 자기들은 몇 년 안에 다 영생 불사한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근데 벌써 그 말 한 게 5년인다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분들은 아직 영생 불사를 안 하고 있어. 아직 똑같이 살아가.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교묘하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죄를 순식간에 모든 형벌을 받지 않고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허풍 떠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입술로만 죄를 없애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능력과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들의 죄를 없애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허공에 날려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우리의 죄를 지고 나 대신 죽음으로써 죄를 갚았기 때문에 우리의 한없이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용서받고 다 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나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와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다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의 죄와 악을 다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질병에 묶여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에 묶여서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혼이 죽어가는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한 명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중풍병자의 죄와 둘러싼 모든 죄자들의 죄와 악을 다 고쳐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죽어가는 자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은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권능을 갖고 계신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뭐예요?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권능을 갖고 계신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결코 자신을 자랑하려고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결코 자신을 뽐내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인간을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인류의 구원자, 참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인류 구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란 뭘까요? 죄를 용서하고 없애주는 능력. 그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권능은 죄를 없애주고 용서하는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바로 그런 죄를 없애고 용서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해주세요. 예수님의 권능은 시작. 예수님의 권능은 죄를 없애주고 용서하는 능력이다.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야.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우리는 죄와 싸우면 매번 져요. 인간은 가장 무기력한 피조물이야. 인간은 죄와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100점 100패야. 우리가 어떻게 매일 죄 지고 살아야 돼? 아니에요. 죄가 와서 놓고 하면 내가 나가면 져. 누가 나가셔야 돼? 예수님이 나가시면 100전 100승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치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를 원하세요. 인간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돌아보면 아이고 또 실수했네, 또 죄를 졌네, 내가 또 말로 또 범죄했네, 이런 걸 늘 돌아보는 거예요. 인간은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죄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살면 살수록 죄가 더 불어나고 눈덩이처럼 죄가 더 많아지고 죄의 유형이 더 다단해져, 아주 복잡해져. 어릴 때 아이들은 그저 부모에게 말 안 하고 동전 좀 가져가는 거, 뭐 이런 거, 그저 남의 사탕 말 안 하고 형의 거 먹는 거, 이런 정도의 죄인데 어른이 되면 죄가 더 복잡해져. 아주 죄가 종류가 다양해져. 천진난만한 어린 자식보다 나이 든 부모가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면 살수록 더 구강무도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과 전혀 싸울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그분은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에겐 죄가 전혀 없어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셉과 마리아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 더러워진 피를 통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용서와 죄사함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무기력한 인간은 죄의 권능을 가지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유일하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으로부터 유일하게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인간에게 없는 권능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인간이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가, 의의 정가라 그래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불의함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능이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 후에 얼마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짓눌리고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의 말을 지킬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허망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그리고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은 다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만약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받는 것을 그냥 방치하셨다면 인간들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짓눌려서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당신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구원과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고 그의 죄악을 그냥 조용히 사해 주시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다면 그날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던 수많은 자들,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서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병이 아니라 먼저 그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했어요. 저가 신성모독을 행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빌미로 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과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비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욕 가운데서도 죄를 사하는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죄를 사해주는 메시아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기 원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는 권능을 슬며시 행하시고 조용히 귓속말로 행하시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선포하지 않고 떠나가셨다면 백성들은 그냥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구경꾼으로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주변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수많은 죄악을 사해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의 형벌과 대가 없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중풍병자들의 죄가 단지 예수님의 선포로 없어지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형수의 죄악이 예수님의 선포로 없어지고 그날로 출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사명권이 있어요. 그 죄 지은 사람도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하면 그 사람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10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명권을 바르게 행했다, 잘못 행했다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대통령도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정의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사함받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의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오늘도 말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고민인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선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죄 아래에 허덕이면서 죄의 공포 가운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죄를 없애주는 분이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지은 끔찍한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오면 다 해결받을 수 있고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와 악을 예수님께 소상히 아뢰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하의 누구든지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해 줄 자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신적 권능의 예수님 외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자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 그분께 나오셔서 그분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면 중풍병자처럼 다 죄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죄가 근원적인 겁니다. 죄가 용서받으면 질병도 치료받고 인생의 불행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없어질 수 있어요. 죄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는 하이타이로 씻어도 씻을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앞에 나가면 그 죄는 순식간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이런 예수님의 죄사함을 외면하면 결국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드리지만 우리 돌아서면 또 죄를 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깊게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에 매달려도 인간의 죄악은 인생 전반의 독보서처럼 깊게 퍼져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또 죄를 짓고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 불경을 저지를 때가 인간들은 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인간은 날마다 공기를 호흡하듯이 죄악을 시간마다 짓는 죄악된 존재에 불과해요. 이런 죄의 권능으로부터 성도들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것은 그 자신의 경건의 능력과 헌신으로 해서 거룩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가 거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는 권능을 가지시고 날마다 성도의 죄악을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예수님의 용서보다 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성도의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죄사함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날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매번 깨끗함을 받을 것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큰 권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파,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 우리 이제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이 이단의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는 뭐라 그래요? 한 번 용서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또 한 번 확신하고 우린 자유로운 인생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늘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잘못된 거예요. 한 번 용서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대. 이제 그때는 의인의 자기 늘어다. 얼마나 엉터리 같은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는 것은 전능자의 말의 권세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힘들어 보여도 전능한 예수님께는 매우 쉽고 간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을 사해 주는 것은 말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인간의 죄악은 그 영혼 내면에 있습니다. 그 죄악을 사해 주는 것은 말로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허풍이라도 쉽고 아니면 사실이라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증거 있어? 당신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용서했어. 죄 없어졌어. 이렇게 말하면 그 이단 교주가 어떤 교인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한다면 그걸 누가 증명할 수 있어요?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으로 볼 수 확인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인간의 죄악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죄를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그 이유를 아시고 가셔야 돼요. 인간의 죄악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해요. 우리의 용서받지 못한 더럽고 끔찍한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렇죠? 이사야 53장.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해시고 채찍을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사실은 죄의 사함이 더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말을 책임지고 죽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보다 더 참혹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질병보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과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질병보다 죄악이 더 쉽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질병보다 죄악이 더 어렵고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치루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능에서 살아나고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됐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제 우리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의뢰하세요.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고치시는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권능의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든든함이 우리에게 넘치겠습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분께는 다 소망이 있으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바로 예수님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지만 예수님을 보면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적은 이영무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멀리하면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과 싸우는 힘겨운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면 자신의 끔찍한 죄악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기쁨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세상을 당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은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괴로움에 한숨 짓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직 성경에서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기도와 노력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님이 멀어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가까워집니다. 성경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아시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든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예수분께 성도들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